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똑똑한 자,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이 시달립니다. 어떤 자에게 시달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본문에서 볼 때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율법의 멍에를 계속 씌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달림을 받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하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어떤 이러한 회개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시달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얼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나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180도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격변이죠, 격변.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고 개선이 아닙니다. 회개는 혁신이고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가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나의 예전의 삶, 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저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건물을 다 붕괴를 시키고 나서 거기서 새롭게 기초를 놓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듯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180도 다른 것이죠.
오늘 26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숨기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숨기세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숨바꼭질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권능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 성읍,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그 앞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면서 고라신이라는 어떤 성읍, 벳세다라는 성읍, 또 어떤 성읍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아 하면서 가버나움,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러면서 소돔을 이렇게 뽑아내셔서 비교를 합니다. 소돔 성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으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란한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능의 사역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들 왜 그렇게 강팍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강팍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또 본문 앞부분에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16절, 17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슬픈 현세,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어린아이들의 사회. 아이들이 이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아이들 보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지금도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예. 놀이가 사라졌어요. 놀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뭐 애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놀이 연구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일입니다. 일. 열심히 수고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놀이의 반대말은 우울입니다. 우울증.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유희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면서 미리미리 삶을 배우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놀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노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가상적인 놀이를 하는 거죠.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갈등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싸우면 둘 사이에 어떤 사람이 또 중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은사별로 이렇게 놀이가 이렇게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놀이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협동과 창의력과 이러한 각각 아이들의 개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놀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에 진출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논다 그러면 혼자 놀아. 공동체 속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게임기 가지고 놀아요. 그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정체성이 사라진 것을 딱 볼 때, 놀지 않는다. 놀면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노는 걸 통해서 애들은 부단하게 학습하는 겁니다. 부모가 학습지를 가지고 애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물론 공부지만, 부모랑 같이 놀이를 통해서 애들은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산무시대라고 해요. 산무시대. 어떤 겁니까? 무감각한 시대예요. 감각이 없어요. 냉해요. 그리고 무기력. 사람들이 기력이 없어. 그리고 사랑이 식어서 무관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시대랑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말씀을 던져도 이 말씀이 자기 마음팍에 바뀌지 않아. 아주 쇼킹하고 자극적인 말씀을 팍팍팍 해줘야지. 뭐 간정도 뭐 조폭했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뭐 자극적인 간정을 들어야만 뭐 평소 때 된장국 김치찌개 먹듯이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에 무관심, 무기력,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슴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정말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울고요, 쉽게 회개하고 쉽게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와 같은 마음. 좀 감정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울고 자유롭게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적이신 분이세요. 막 분노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때로는 부르짖고 고함을 치고 책망하시고 여러분 감정을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나타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읽었네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린아이 회개하는 자, 다른 말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데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가슴 가운데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참 아파할 때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포함된 게 아니고 이 문맥의 맥락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시달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넓게 벌려서 콜링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눌린 자뿐만 아니라 포함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심판의 진노로 눌려 사는 그러한 신자들, 또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요,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과중한 율법적인 의무에 시달리고 억압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타 종교 또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 중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주님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 당하죠. 손해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훌훌 털어버릴 때도 있지만 가슴 가운데 응어리 맺히는 게 있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고요. 또 직장 가운데 있고 또 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의도가 동기가 좋아서 의도가 좋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까? 왜 저에게 적대적입니까? 세상은 좀 적대적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의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아유, 헌금을 너무 강요해요. 헌금 안 내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예. 물론 뭐 강요하는 뭐 교회는 없지 않아 있지만 누가 강요합니까? 예. 뭐 유럽 교회는 유럽에서 뭐 하여튼 저기 서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왜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는지 11조 그거 뭐 꼭 내야 되냐고 막 그래요. 11조 내야지. 헌금 내야죠. 아니 서구 교회는 유럽에는 나라에서 목사님 월급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장인이에요. 한국은 그렇지 아니잖아요. 11조 먹고 사시는 분이 우리 사역자들인데 11조 자기가 다 닦아 쓰려고 하나님의 재물인데 그리고 10의 9는 또 자기가 다 닦아 쓰려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 10의 9조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을 표방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 인생 다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오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야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만큼 확신에 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다 티벳으로 가라. 티벳. 중국 사람들 티벳으로 많이 갑니다. 심과 회복을 위해서. 거기는 영적인 땅이잖아요. 막 결혼할 때 티벳으로 옵니다. 신혼여행. 사진 찍으러 와요. 예. 세상에서 세파에 짓눌려서 힘들 때 티벳에 가면 뭔가 안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신비하고 신령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2년 동안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확신에 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가 어떤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숨는 곳만 피난처입니까? 뭐 임시 방편으로 숨는 게 피난처입니까? 피난처는요,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공급처입니다. 물질을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편하게 지켜주는 안보가 있는 거예요. 안전과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실컷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평안인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의 삶은 좀 숨가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서 진짜 쉴 새 없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티베트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티베트 찬양, 중국어 찬양, 티베트 설교, 중국어 설교.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언어 공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어 만나고. 그러면서도 자녀도 낳았죠. 애 셋 낳고 아주 부지런하게 애 낳습니다. 제 삶은 진짜 질주 본능 그 자체예요. 결혼 기념일 지나가서 한 달 지났네.
생일 그런 거 저희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부단히 달려왔던 게 저희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장기 비자 해야 돼. 장기 비자. 비자가 없으면 저희들 생명줄이 끊기잖아. 외국인들. 그래서 커피숍 자격증 따야지. 커피숍 공부를 해야지. 커피 마케팅 어떻게 하나? 회계 어떻게 하나? 음식 식품 개발 그런 것도 행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 쉴 새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남은 것 2개밖에 없지만 물론 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국내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1월 달 시진핑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나오자마자 야, 나와서 뭐해? 놀면 뭐해? 공부해야지. 그동안 못했던 신학 공부, MDB 신학 석사거든요. 목회학 석사예요. 그리고 THM 신학 석사. 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 뭐해? 선교지처럼 교회 개척해야지. 공부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지하.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지하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했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 시끄러워.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좀 시끄럽겠죠. 계약 만료되자마자 나가. 비도 막 새고 곰팡이 막 피고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우리 가족만 있어도 괜찮아. 벽치기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또 방빼라에서 방 빼서 서울의 어떤 교회 센터 건물에 빌려서 저녁에만 살짝이 7시부터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쫓겨나서 코로나 기간에 쫓겨나가지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다가 12광주리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어라. 내가 널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기계로 만들었냐? 좀 쉬어. 열중 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또 쓴뿌리와 상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뉴질랜드 가서 쉬면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에 하면서 거기서 쉬잖아요. 우리 선조들 말씀 사경에 하면서 그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노동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경에서 힘을 받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 구령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후회는 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주님께로 들어오면은 그 배우는 학교에 들어왔나 봐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좀 안티적으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건 세상 학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는 어떤 학교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제가 언뜻 가방을 메고 나를 배우라, 이런 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소나 나귀의 목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쟁기나 수레를 이렇게 끌면서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목재 도구입니다. 목재 도구. 다른 의미로는 전쟁 포로 그리고 노예들에게 이렇게 결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에 이렇게 딱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는 굴종의 상징인 도구입니다. 굴종의 상징. 굴종,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중동 문화, 농경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들이 밭을 갈 때 2마리가 한 조가 됩니다. 2마리, 3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한 조가 돼요. 한 팀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한결이라고 해요. 한결이. 그래서 이렇게 주인, 농부 대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스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주님을 롤 모델을 삼아라. 그래서 이 멍에가 뭐냐? 멍에의 멍에를 움직이거든요. 농부 대신 주인이 멍에를 움직여요. 멍에가 뭐냐? 길을 갈 때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속도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들이 똑같은 걸음걸이로 스텝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명하는 게 이 바로 멍에라는 거. 멍에. 이 멍에는 뭐냐 그러면 배울 때 여러분 텍스트가 있잖아요. 가방을 메고 오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텍스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딱 이렇게 반짝. 말씀이죠, 말씀. 멍에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 왼쪽 속도도 지금은 쉴 때다 좀 쉬어. 지금 밥 먹으라. 지금 밥 매러 가자. 지금은 짐 실러 가자. 이건 거예요, 이거. 말씀. 멍에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2마리가 갑니다. 2마리가 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제가 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성경은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길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코치하고 함께 좀 보조를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배우는 것은 정말 신이 나는 어떤 배움터죠.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제가 내게 배우라 이걸 갖다가 중국어로 한국어로 읽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중국어는 쉐워드 양스 그 나의 양식을 배워라는 거예요. 워드 양스 나의 양식을 배워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의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양식, 내 스타일 내려놓고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배워라. 예수님의 양식. 양식이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요즘 K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열풍,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옷, 다 그냥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을 배우면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모방하고 습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학습의 기본적인 게 이 한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가 뭐냐? 배울 학, 습, 익힐 습. 학은 배우는데 익히는데 학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방이에요. 모방. 학은 모방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모방. 깨우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받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뒤에 섭이 있어요. 섭은 익히다, 숙성하다. 키되는 단어는 반복입니다. 습은 익히는 것은 숙성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됐다고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의 스타일을 좀 배워라. 좀 은혜 되죠, 그죠? 예수님의 롤 모델 대신 우리 이분 그 예수님께서 학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모방하고 또 습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내가 이렇게 군대 교관처럼 스파르타식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안전장치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배우는 그거 아니야. 막 점수로 랭킹으로 쭉 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막 윽박 지르고 스파르타식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명예와 내 짐은 가볍다라고 또한 또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사람이 지은 성경이 아니야.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책이다. 저는 깜짝 놀라요. 진짜 인간적으로 성경을 계속 보려고 해도 야, 어떻게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나오냐? 이런 글이 나오냐? 이런 로직이 나오냐? 세속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이런 걸 볼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가 아니에요. 내 짐이 아니라니까. 나의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볍다, 쉽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과 딸아. 다 내게로 와서 배워.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말씀학교 들어와서 또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 팽개치는 거 아니야? 헌금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갈취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학교로 이렇게 콜링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뒤섞인 나의 생활이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토로하고자 하는 그런 섭섭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괜한 오해와 멸시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평안함이 온데간데 없습니까? 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웁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37장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을 만나든 무슨 환난과 시련을 만나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사 조그마한 죄 허물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회개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 학교에 들어가 배우게 하소서. 주님과 항상 멍에를 메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련과 환난 앞에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숨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혁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똑똑함, 나의 알량한 경험, 나의 그때그때 변모하는 감정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사 내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똑똑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소망 대신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이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 학교에 들어가 매일 배우게 하소서. 세상에서 주님과 항상 멍에를 메고 동행하게 하소서. 온유함 대신 겸손함 대신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 배우게 하소서. 그 말씀에
아버지와 그 바닷속으로 풍덩 빠질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훈련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과 손 꼭 잡고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